교단 내 갈등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온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3년 만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한 루터회가 앞으로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주요 장로교단 총회 결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유튜브를 파고들어 성경을 왜곡해 가르치고 있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를 주의해야 할 인물로 꼽았습니다. 정교유착 논란을 빚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방문한 고향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도시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어봤습니다. CBS 기획보도 AI 시대의 교회에 묻다. 오늘은 AI가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교회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위협을 생각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제55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총회장 해임 안건을 두고 총회 측과 반대 측으로 분열된 루터교단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전히 반대 측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진행은 됐지만 교단 화합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단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정상적으로 개회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정기총회. 최근 두 번의 정기총회가 잇따라 갈등과 파행을 겪은 탓인지 김은섭 총회장은 회의 시작부터 분열된 교단을 화합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는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가 단순한 정례 회무가 아니라 교단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총대권 확정 절차부터 꼼꼼하게 살펴나갔습니다. 사면 복권도 결의했습니다. 총대들은 지난 2022년 징계자 6명을 비롯해 총회 반대 측 12명에 대한 징계를 모두 철회하고 사면 복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루터교는 전체 총대를 74명으로 확정하고 참석 총대 50명으로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가장 먼저 4년 임기의 총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춘천 루터교회 원종호 목사가 한 번의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총회장직을 맡게 된 원종호 신임 총회장은 교단이 하나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단의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한 형제 애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총회 반대 측은 지난해 열린 임시총회와 제54차 총회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제55차 정기총회에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 측은 55차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 측은 반대 측과 협의할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 일체를 집행부에 위임했습니다. 새 임원진의 화합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주요 장로교단 총회 결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유튜브를 파고들어 성경을 왜곡해 가르치고 있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를 주의해야 할 인물로 꼽았습니다. 정교유착 논란을 빚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교유착 논란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이단 사이비로 재결의했습니다.
예장통합은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 전통적인 신학 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름이란 이유로 사입이 종교로 규정했고 1979년 64회 총회에서는 기독교 아님이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통일교가 사이비로만 규정돼 일부에서 통일교를 신흥종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단으로 다시 규정해 교회 안팎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리에 맞게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우리는 앞전에는 두 회기에 거쳐서 통일교를 갖다가 뭘로 해놨냐면 사이비로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단으로 다시 청원을 요청합니다. 예장통합은 통일교를 대다수 찬성으로 이단으로 결의했고 기존 사이비 결의에 더해 통일교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킹제임스 번역본 성경만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해온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정동수 씨에 대한 참여 금지와 경계 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총회에서 이견 없이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정동수 씨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회의 속성을 부정한다며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해 성도들을 혼동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정동수 씨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그쪽 유튜브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 자기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단이 만든 성경으로 설교하는 건데 듣겠어요? 교인들이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건 고사하고. 이와 함께 예장통합총회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정동수 씨에 대해 이단성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지난 2020년 정동수 씨에 대해 예의주시, 교류자제를 결의했지만 올해 총회에서는 정동수 씨 집회에 교인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으로 마음이 설레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추석 연휴를 앞둔 고향 교회 목회자들은 모처럼 찾아오는 도시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이승규 기자가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남 산청 신안교회에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박도훈 목사.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택으로 쓰던 교회 1층 건물이 침수되면서 현재는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푸근하다 할까 또 뭐 좀 많이 오시니까 잔치 분위기고 평소에는 빈자리 너무 많았는데 일단 자리가 채워지면 목회자들은 제일 좀 뭐랄까 보람있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박도훈 목사는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도시교회에 꾸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인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 한 가정씩이라도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겁니다. 도시 좀 큰 교회에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이라도 시골에 좀 방문해서 그래 매주마다 그렇게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골 교회가 그나마 이제 상주는 아니더라도 임시 한 주 잠깐 왔다 이제 그날 오후에 가시는 건데.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참포도교회. 이 교회 황병용 목사는 마을의 만능 일꾼입니다. 이 교회 역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황 목사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혼자 지금 이제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기사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다방면으로 다 해야 되고 또 뭐 성도들 가정에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되고 그냥 만물박사해야 됩니다. 참포도교회도 집중호우 때 지하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교단 등의 도움으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병용 목사는 지역 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하며
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거 쉽지 않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보다는 어떤 부딪혀 보자. 부딪혀 보면 또 내가 안 되는 분도 하나님 하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다른 분들도 등록도 하기도 하고. 신안교회와 참포도교회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도시로 나간 지 오래고 7, 80대 어르신들이 주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고향을 찾은 이들의 방문으로 예배당에 잠시나마 활기가 넘칩니다. 모처럼 풍성한 온기를 느끼는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목회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하곤 합니다. 명절에 방문한 고향교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은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총대들은 제110회 총회에서 교회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교회종합지원센터는 교회 갈등과 분쟁 해결, 예배당 건축과 보수,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직제 개편을 통해 본부에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도와 설교, 신앙상담은 물론 교회 행정의 성도 관리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CBS가 마련한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6번째 순서로 AI가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교회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위협을 생각해 봅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인사말을 복사해 챗GPT에 넣고 노래 가사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CCM 스타일로 음악 AI 수노에 쓸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긴 교회 주제가가 만들어집니다. 다사다난한 세월 지나 주 은혜로 새해를 맞네. AI 기술은 점차 교회 운영에 있어 목회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헌금과 재정 관리, 교인들의 출석과 등록도 AI 기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석 체크나 운영이나 아니면 등록이나 기록이나 절대 실수가 없어요. 설교하거나 찬양을 사역하거나 그런 거 빼고는 모든 것 AI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사, 신앙 고민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맞춤형 신방 계획을 제안합니다. 질병에 걸린 성도에게 관련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만들어 보내는 등 상황별 돌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게 하면요, 인공지능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해 줄 수 있는 비서이기도 한 거죠. 교회 학교 포스터 디자인과 프로그램 구성, SNS 홍보 문구 만들기도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목회자도 AI를 활용하면 성도들과 쉽고 세련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와 함께 그 교회 사역을 세팅하고 도움을 받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AI로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교회 성경학교를 기획하면요, 교회 성경학교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해주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기획해주고. 하지만 이 똑똑한 비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양에 필요한 성도들의 정보를 데이터로 여기다 보면 자칫 목회적 돌봄의 진정성을 잃고 고객관리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계적 대화나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만남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예배나 교회의 전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AI 윤리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비인간화거든요. 물리적인 인간과의 만남보다는 온라인으로서의 만남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더 양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예배나 아니면 전통의 교회에 부합하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것이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되고 분석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제와 돌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상호 교류, 인터랙션은 이 부분은 기계로도 AI로도 대체되거나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친구와 친구가 나의 거리를 조절해가고 그 친구의 몸을 따라하고 상대방과의 느낌과 나의 느낌을 조절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느낌을 나누고, 이거는 절대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AI는 교회 운영을 돕는 강력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